샬롬. 2022년 12월 27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동행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맛있게 멋있게 향기롭게 살아가시는 푸른나무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과 관련된 찬송 하나 부르신 후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 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이 찬송의 제목은 예수님은 누구신가입니다. 이 찬송은 프랑스의 유명한 철학자이자 작곡자인 장자크 루소의 곡에 조셉 하트가 작사한 것을 밀러 선교사가 우리말로 번역한 노래입니다. 그럼 밀러 선교사는 누구일까요? 프레드릭 밀러, 한국 이름 민노아 선교사님. 그는 아내와 함께 1892년 복음을 전하러 조선 땅에 들어왔습니다. 조선 땅을 밟은 지 6년 만에 이 부부는 첫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아이는 첫 돌을 맞기도 전 8개월 만에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부부는 아이를 양화진에 묻었습니다. 그리고 3년 뒤인 1902년에 둘째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도 태어난 지 하루 만에 하나님 품으로 떠나갔습니다. 두 아이를 잃은 슬픔을 이기지 못한 아내 안나 밀러 선교사는 1903년 38세의 나이에 하나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이 모든 일을 옆에서 지켜보았던 조선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영원히 산다고 하더니 선교사 가족을 보니 그것도 아니네 하면서 조롱했습니다. 어떤 조선 사람들은 당신이 전하는 예수가 도대체 누구이기에 당신을 이렇게 힘들게 한단 말이오? 예수가 누구이기에 당신에게서 두 아이를 빼앗아가고 아내마저 데려가셨단 말이오? 하고 물었습니다. 밀러 선교사는 이 질문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그는 영적인 일을 육적인 방법으로 해석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전해졌습니다. 그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질문에 영적으로 대답한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가 96장입니다. 그가 쓴 가사에는 고난의 긴 터널을 통과하면서 그가 직접 경험한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20가지나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찬송에 얽힌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했을까요? 오늘 나눌 말씀 히브리서 1장 5절로 12절 말씀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계시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무심코 말동화를 하실 수도 있지만 2022년 마지막 말동화를 준비하는 저로서는 하나님께서 과연
무슨 말씀을 주실지 몹시 기대가 되고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그 어느 때보다 더욱 기대하는 마음으로 차근차근 읽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전체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증거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과연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는지 관심을 기울여 한번 읽어보실까요? 제가 표준 새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 가운데서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또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분의 맏아들을 세상에 보내실 때에는 하나님의 천사들은 모두 그에게 경배하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천사들을 두고서는 성경에 이르기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시중꾼들을 불꽃으로 삼으신다 하였고, 아들을 두고서는 성경에 이르기를 하나님 주의 보좌는 영원무궁하며 공정한 막대기는 곧 주님의 통치의 막대기입니다. 주님께서는 정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님의 하나님께서는 주님께 즐거움의 기름을 부으셔서 주님을 주님의 동료들 위에 높이 올리셨습니다 하였습니다. 또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주님께서는 태초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습니다. 하늘은 주님의 손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그것들은 없어질지라도 주님께서는 영존하십니다.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을 것이요 주님께서는 그것들을 두루마기와 같이 말아 치우실 것이며 그것들이 다 옷과 같이 변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언제나 같으시고 주님의 세월은 끝날이 없을 것입니다. 아멘. 히브리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증명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천사들과 비교하며 설명합니다. 왜 하필 천사일까요?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 천사 숭배가 성행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구약성경 다니엘서에 등장하는 미가엘은 숭배의 대상이 되어 미가엘을 향한 기도문이 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아무리 천사가 피조물 중 최고의 영적 존재라 해도 예수님은 그것과는 비교조차 되지 않는 뛰어나신 분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다양한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그것을 증거해냅니다. 5절은 하나님께서 천사들 가운데서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또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답은 물론 결코 그런 적이 없다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성경 어디에서도 하나님께서 천사들 중 그 누구에게도 너는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고 어떤 천사에게도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내 아들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다고 강력히 증언합니다.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임을 강조하는 표현이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당신의 맏아들을 세상에 보내실 때 천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천사들은 모두 그를 경배하여라 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천사들은 단지 하나님께서 바람으로 불꽃으로 쓰시는 일꾼에 불과하다는 뜻입니다. 그런 천사를 어떻게 감히 아들과 비교할 수 있겠느냐며 8절로 10절은 조목조목 아들에 대해 증거합니다. 8절은 하나님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의 왕권은 영원무궁하시며 당신이 잡으신 지팡이는 정의의 지팡이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만유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9절은 당신은 정의를 사랑하시고 불의를 미워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님의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즐거움의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으시고 당신의 동료들보다 더 기쁘게 해주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주님이야말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왕이시요 동시에 우리 죄를 사해 주시는 제사장이시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선지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이 삼중직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말씀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10절은 주님 처음 땅을 만드신 이도 주님이시요 하늘을 손수 지으신 이도 주님이십니다 라고 증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창조주라는 뜻이죠. 그뿐이 아닙니다. 11, 12절은 주님이 지으신 하늘과 땅은 없어질지라도 주님은 영원히 계시다고 증언합니다. 만물은 옷처럼 낡아지고 변하지만 주님은 언제나 같으시고 영원히 늙지 않고 영존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마지막 날에 심판자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대해 풍성하게 계시해 줍니다. 그렇습니다. 성경 전체는 아들에 대한 계시로 가득 차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에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분의 아들을 계시하시기를 기뻐하셨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아들을 계시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큰 기쁨임을 가리킵니다. 아들의 살아있는 인격을 우리 속에 밝히 계시해 주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계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내적이고 영적인 계시를 받는 방법은 우리의 관념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 나의 의지, 나의 감정, 나의 경험을 다 내려놓고 우리의 마음을 전적으로 주께 향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과 우리의 영에 주의하면서 말씀의 시간을 드린다면 우리는 그만큼 더 풍성한 계시를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안에 계시되는 만큼 신성한 생명이 우리에게 더해져서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인격이 우리 안에서 형상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안에 계시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더해지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생명이 더해질수록 우리는 그를 점점 더 깊이 누리게 될 것이고 주는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실 것입니다. 결국 우리 안에 계시된 이 살아계신 인격은 우리를 실제적으로 새 창조물로 만드실 것입니다. 오늘 밀러 선교사가 지은 찬송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예수님이 누구시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말씀에, 그 노랫말에 다 아멘이 되시고 동의가 되십니까? 오늘 히브리서가 계시하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창조주시오, 영존하시는 분이시오, 우리의 통치자시오, 우리의 왕이시오, 선지자시오, 제사장이시라고 계시했습니다. 당신이 경험한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어떤 분이십니까? 지금 2022년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2023년은 우리 안에 아들에 대한 계시가 더욱 풍성히 가득 채워져서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창조물이 되어 살아가기를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감사하고 소망하며 2022년을 잘 마무리하고 2023년을 맞이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계시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 아름다운 이름 예수, 그 하나님의 아들을 경배하고 경외하며 높여드리는 인생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평생에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만을 높이며 살게 하시옵소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영광스러움을 우리의 인생으로 증거하는 삶, 그러한 삶이 되도록 오늘도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공동체를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는 자의 위로가 되시고 약한 자의 강함이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손을 꼭 붙잡고 남은 2022년도 안전하게 무사히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한 해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시고요. 이제 송구영신 예배 때에 정말 넘치는 은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부어주세요.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